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요. 빌라델비아 교회. 한 번 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여러분에게 가끔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지상에, 글로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독 신자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저 좋아서 싫어서 좋아서 결혼하고 마음이 없어 결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주셨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주신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 여러분, 지구상에, 지상에, 이 세상에 가정이 없다, 교회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동성애주의자들, 그들의 주장대로 온 세상이 만약 따라가면 얼마 지나면 세상에 가정이 없어집니다. 인류가 없어집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는 지명,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사직동의 교회, 사직동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회의 의미를 네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교회는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을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선생님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만날 때 가장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들에서 논에서 찾아온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때 그걸 가리켜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곳에 언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초월자로서, 초월자,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은 우리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 공간 속에는 공기가, 산소를 비롯해서 공기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시는, 내가 코로서 입으로서 호흡하는 내게 들어오는 공기가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러니까 마태 18장 20절이 이걸 증명해 줍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 사직동교회 예배실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걸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임재, 영어로 말하면 프리젠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배울 때 프리젠트 하면 출석하다, 출석하다, 제안하다, 출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겁니다. 우리가 출석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출석해 주십니다. 찾아주십니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시장통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아스팔트 도로에 임재하신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어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같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리우 올림픽 시절에 우리가 중계방송을 볼 적마다 그 화면에 처음 떠오르는 그 장면이 바위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큰 동상, 그죠? 석고상인지 하여튼 팔을 이렇게 벌리고 정말 멋지고 아주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이라도 아주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 리우데자 네이로 아름다운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동상이 가장 높은 언덕에 두 팔을 벌리고 이 장면이 먼저 화면에 딱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어떤 인상도 떠오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사직동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사직동교회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인 예배에 가보니까, 새생명 축제에 가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는 다르더라. 뭔가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앞으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다 같이요, 시작. 교회는 천국을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받아입니다. 교회 천국.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땅 위에서 신자들에게 최고의 안식처이다. 임마누엘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마음 먹고 준비해가지고
어디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휴식처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바랍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그래서 전설적인 말 한마디가 전해져 오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그 얼마나 평생을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나폴레옹, 나중에 황제 되기도 했지만, 그 나폴레옹의 이야기에 이런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전쟁이 멈춘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나는 가장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한마디 언급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교회에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쉼을, 휴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저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받아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옆에 있을 때, 엄마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안식이 있고,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길 때 서러러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기면 제일 잠을 잘 잡니다. 다른 사람 품에 안기면 웁니다. 다른 사람도 뭐 나름대로 부드럽게 해주는데도, 근데 엄마 품에 안길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서러러 잠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아까 첫 번째 우리 배울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때로는 지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더라도 주님이 복 주시라, 복 주겠다 약속하시니 안식일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약속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큰 안식을 얻어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을 보면은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하며, 내가 주님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하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참새와 제비를 보니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내 주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더 낫고, 임금의 궁전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에 시편 기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교회 이름이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 주제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이 아름답다. 이름이 아름답다. 필라델비아 교회 이름이, 받아봅시다. 이름. 자,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뭐 장난삼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애기 이름을 부탁하기도 하고,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의 형님들이 애를 낳으면 전부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해가지고 내가 다 지어주세요. 전부 이름을 다 지었는데, 예를 들면은 미경이, 혜경이, 숙경이, 은경이, 진경이, 형제간들이니까 사촌들 간이니까 끝에 경자는 경사스러울 경자. 우리도 경남 사람이니까 경상남도 이래가 경사스러울 경자. 그 경자는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미경, 혜경, 숙경, 은경, 진경.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기 좋고 애우기 좋고. 그러니까 내 조카들이 질려들이 한 사람도 나한테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항의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이 좋다고요. 이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좋아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초대 기독교 교회들은 전부 이름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사마리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전부 그 도시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어. 그럼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도 전부 그 지역,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요새는 좀 이상한 이름도 많잖아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 딴에는 좋다고 하지만 꿈이 있는 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꿈이 없나?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는 안 섬기나? 물론 이름 짓다 보니까 지을 게 없으니까 먼저 세워지는 교회가 그 지역 이름을 주로 따니까. 우리 사직동 교회는 성경적인 이름이라. 사직동 동네 마을에 세워진, 사직동에 세워진 교회, 사직동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부 지역 이름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을 특별히 제가 이 계시록 7교회를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름이 좋아요. 그 도시 이름이 좋아요. 도시 이름이 빌라델비아. 그래서 미국에도 이 이름을 따가지고 영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정통신앙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 한때 저 영국에 로마교가 옛날에 들어왔어요. 로마교가 영국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정통신앙 교인들을 핍박을 한다 이 말. 물론 지금은 이제 영국이 로마교보다도 이제 우리 기독교 일파인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이제 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1500년대만 해도요 로마교가 영국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지키던 교인들, 그들을 가리켜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청교도. 학교 고등학교 때 딱 교과서에 배운 거.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란 말은 퓨리탄은 깨끗하게, 퓨어, 퓨리티 이러면 청결, 정결 이런 뜻이. 깨끗하게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분들이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정통신앙을 우리는 한번 살아보겠다. 그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도시를 하나 그때는 뭐 처음 미국은 인디안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도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드는 도시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그게 미국의 첫 수도예요. 두 번째로 옮겨가지고 지금 워싱턴 DC.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에 가서 세운 도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을 따서 지었다. 받아봅시다. 필라델비아. 그럼 이 필라델비아는 두 단어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필라델피아. 그럼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필라델피아인데 사실 이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참고로 영어는 그리스 말하고 라틴 말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라틴어를 가지고 영어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자와 한국말을 가지고 일본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필라델피아가 그리스 말로 처음 사용될 때 이름이 뭐냐? 필레오 받읍시다. 필레오에다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저기 보여드립니다. 필레오 더하기 아델포스, 이 두 개를 합하니까 필라델비아. 우리 한글로는 부드럽게 발음을 해서 필라델비아. 원래 원 발음을 따라하면 필라델피아란 말이에요. 두 단어 합해가지고. 그러면 필레오는 사랑이란 말, love,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란 말은 brother,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뜻이 뭐지요? 형제 사랑. 받습니다. 형제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 형제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렇게 34절 35절 다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 야, 우리도 정말 예수 믿어서 저렇게 형제 사랑을 좀 해야 되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쳐다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기독교 신자들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인 증거로서 이 구절에서 요한 13장 35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익동교회 성도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사랑방에서 사랑하고, 남녀 전도회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익동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뭉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그 이름이 그걸 벌써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익동교회도 정신적으로는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익동교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니까. 그건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사익동교회 50년이 되어지는데 원래 49년째. 우리는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달려온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익동교회는 남이 볼 때에 염려스럽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익동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49년 동안 좋은 교회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익동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년 전에 담임 목사가 몸과 마음이 아파가지고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부산에서도 우리 사익동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요. 우리 고신총회 전국적으로도 사익동교회 하면은 좋은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목회자를 끝까지 도와주고 격려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할렐루야. 예? 오늘날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바다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동교회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치를 우리는 길이 잘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열심히 행복의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자라는 청년들, 자라는 저 주일 학생들, 저 코올릭의 유치부 아이들, 쟤들도 우리처럼 어른이 되고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역동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즘 우리 사역동교회는 주변에 새로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라도 세워지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또 뭐 여기 살던 분들이 그동안 또 공사 끝났으니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우리 사익동 동네를 좋아해가지고 사익동에는 좋은 학교도 있고 사익동은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사익동 교회, 사익동 여기는 야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도 있고 나쁜 시설은 없고 사익동에는 우리 사익동에는 나쁜 시설이 없어요.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사익동 교회는 만덕 터널만 지나면 고속도로가 바로 시작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옛날에 박근태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사익동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욱 좋은 마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새로 이사 오는 가정들의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니까 우리 정가위 장로님도 이제 남신혜 권사님 가정도 이제 여기 새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이 주보에 교우 소식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사 오는 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자기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에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온 사랑방과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도 남녀 전도의 사랑방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사직동에 이렇게 아름다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사직동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즘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도 교역자들에게도 어떻든 지혜를 짜내고 노력을 해서 사직동에 이사오는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오. 소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보를 하나씩 전달하시오. 왜? 우리 사역동의 주보 뒤에는 8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익동 교회는 1967년 10월 8일부터 출발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강요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한 순교자들이 물려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추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썼는지 문장도 너무 멋지게 썼네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 왜냐하면 요즘 교회도 함부로 모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어느 자기 고향이나 다른 도시에 있을 때 생각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우리가 사익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익동 교회라고 있는데 예배당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물으면 한국의 타교단 장로교 아니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아이고 그러면 막 100% 안심합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는 목사님은 그거는 좀 이상한 목사님.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아름다운 우리 사익동 교회를 새로 이 지역에 오는 분들에게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친절하게 우리 교회를 잘 소개. 복음이 뭡니까?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서두에 배운 것처럼 사익동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되니까 결국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또 단임 목사도 소개하고, 우리 단임 목사는 인정도 많고 신토불이라고 바로 부산 김해 사람이고
또 조상대대로 김수로왕 때부터 김에 살고 있는 김 목사고, 가장 정통신학 가르치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한마디 더 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두 번째로 어떤 교회냐?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여기 제가 묶어놓은 단어 작은 능력.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큰 데에 좀 너무 한이 맺혔는지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저 평양에 흐르는 강도 대동강. 그러니까 이 대자를 얼마나 많이 붙입니까? 대자를 우리는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데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자, 본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 자기 신세가 급해지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좋은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사익동교회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면 외정시대 때 일본이 강요하는 우상숭배, 일본의 황제, 일본 왕과 일본의 죽은 조상들, 귀신들 모아놓은 절간에 절해라, 그게 신사참배. 이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우신 한상돈 목사님, 이런 어른들의 신앙과 신학과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우리 사익동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쳐다볼 때 작은 능력을 가져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 전제를, 이 내용을 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놀린다고. 아이고 자는 막 제주도 매주도 없다, 이런 말 막 농담 삼아 썼는데, 그거는 농담으로 그칠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로 좀 섬기십시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난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달란트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읍시다. 그러므로 받읍시다. 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못해요? 하면 다 하는데. 노래 한 곡 불러보라 하면 못한다고. 교회에서 소풍을 가거나 남녀 전도에서 어디 소풍을 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가만 추적을 해보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노래 잘해요. 그래 놓고는 그걸 이제 우리가 뺀다고 자꾸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나는 못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옛날에 시골에 농사짓는 머슴도 노래 잘하는데 지게 다리를 담뱃대 가지고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축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손흥민이 같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도 있고 저처럼 조기 축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국가대표를 해야만 축구입니까? 조기 축구가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월요일 아침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남기찬 목사님하고 내하고 공격진입니다. 우리 항상 저하고 남기찬 목사, 윤대원 목사 우리 사람이 공격진입니다. 윤대원 목사님은 키가 커서 헤딩을 잘하고 우리 남 목사는 다리 알통이 굵어가지고 막 슛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잘 안 들어가서 그렇지.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막 얼마나 볼이 센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힘은 없어도요. 나는 또 기에 포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골키퍼가 설마 차겠나 싶을 때 나는 탁 뿌리거든요. 그러면 골이 난단 말이에요. 남 목사 맞죠? 이거는 뭐 담임 목사가 물으니까 예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나는 메시 축구하는 걸 자세히 보거든요. 메시는 가만히 보면요. 그 포르투갈 호나우도는 힘으로 하고 그죠? 센 힘으로 하고 메시는 그 상대방 골키퍼가 전혀 예측 못할 때 살짝 차버린데 골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호나우도 같은 능력도 있고 메시 같이 아주 예술적으로 하는 능력도 있고 손흥민처럼 국가 대표로서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월요일 아침 조기 축구로도 할 수 있고 다 축구는 축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고 좀 은혜가 되어서 아멘. 우리 남반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은 새벽기도 마치고 6시 30분 옆에 금강초등학교 오시면 우리 교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널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을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쓰고 놔두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좋은 물도 그냥 받아두고는 안 쓰고 며칠 놔두면은 나중에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죠? 굴러가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돌이 시냇가에 가만히 있으면 그 이끼가 끼인단 말이에요. 돌이 굴러다니는 돌은 이끼 낄 여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아직 있는데도 안 쓰고 너무 빨리 그만두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세상에는 조기 은퇴, 조기 퇴직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근데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할 때는요. 사실은 그런 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작은 능력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는 얼른 보면 손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안 보이고 동글동글한, 그런데 그것도 굴러다니고 지 나름대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군뱅이도. 그런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플라자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니까 있겠죠, 그죠? 뉴욕 맨하탄에 플라자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 이름 없는 말단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호텔 문에 서가지고 오는 손님한테 인사하고 손님 중에 가방이 무거우면 자기가 대신 들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 20살, 17, 18살 될 때부터 그 일을 그 호텔에서 시작했어요. 이름이 조셉이 조셉. 우리말로 하면 요셉. 근데 놀라운 사실. 얼마나 일했는지 압니까? 53년 근무했답니다. 53년.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직장에서 53년 하시면 손 들어 보이세요. 내가 표창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53년. 이야. 그래서 이제 53년을 일하다 보니까 막 20살에 했다 치도 73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호텔 사장이나 임원이 은퇴할 때보다도 더 멋진 뜻있는 은퇴식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어요. 취재하러 와가지고 이 기자들이 이제 일본 할아버지고 이제 기자들은 젊은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 5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53년을 진급도 안 하고 한결같이 여기에 뭐 뽀이 비슷하게 사환 비슷하게 이렇게 평생을 일하셨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두 가지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 일 재미가 없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션 긴 세월 지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가 또 그렇게 또 느닷없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셉 이 할아버지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행복한 얼굴로 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미없다고요? 지루하다고요? 나는 53년 동안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내게 우리 호텔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루할 날도 없었고 재미없는 것도 없더라. 항상 재미있고 신나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53년이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시험을 쳐가지고 뭐 진급을 한 것도 아니고 평생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는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작은 은사이지만 그걸 잘 사용하니까 그런 놀라운 53년이라는 최장수의 근무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물매, 창도, 다윗에게는 손에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은 다윗은 물매를 돌려가지고 차도를 날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가진 능력은 작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베세다 들판에 어린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도시락. 우리가 물고기 가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뭐 큰 조기나 무슨 뭐 정어리나 뭐 고등어처럼 그 갈릴리 바다 가면 그 조그만 그걸 또 썩지 않게 말렸기 때문에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조그만 생선 그거 저거 2마리 보리떡 조그만 거 다 보리떡이니까 그 별로 뭐 부드럽지도 않고 그거라고 맛도 없는 그거 도시락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걸 주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내놓았더니 그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조류가 남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게 좋은 자세가 아니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굳게 보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묶어난 글자 신앙의 정통성. 다 같이요, 시작. 신앙의 정통성.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통에 서야 됩니다. 건전한 사상, 건전한 흐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는 저거는 사이비란 말이에요. 저거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저 북한의 원래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아들에게 계승 못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시대에, 옛날에 왕조 시대 민주주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그때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부산시장도 세우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저것만 가지고도 우리 온 국민 학생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북한 저거는 대한민국의 5천년 정통 역사에서 저거는 객까지 벗어난 거 엉뚱한 사상이 하나 들어와 있구나. 빨리 저거는 정리가 되고 제거돼야 되는,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뭣도 모르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삼는 인간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슬프기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 그 정통성 내용이 뭐냐? 6가지가 있는데 제목만 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통성을 지키라는 말씀이 본문에는 어디 있느냐?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띄우세요. 예, 시작. 저기 보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것이란 말은 물려받은 사도로부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복음, 사도 요한으로부터 설교하고 가르쳐 주셔서 받은 예수 복음, 즉 정통신앙, 그대로 물려받은, 가감없이 그대로 물려받은 정통신앙을 굳게 잡아라. 받읍시다. 굳게 잡자. 이걸 정통신앙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정통성, 정통신앙의 내용은 뭐냐? 갈로 1번 첫째로 받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저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정통성은 뭐냐? 오직 성경. 시작. 찬양대 시작. 예, 우리는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만족하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입니다. 시작. 오직 십자가 사건. 오직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7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네 번째로 오직 믿음. 시작.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어 놓으시는데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직 믿음. 믿는 자에게 죄 용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시작.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근데 이건 내가 어떤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오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집사로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전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로마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더라도요, 나 안 알아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도, 예수 믿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사역동 교회가 이 시대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사역동 교회를 잘 가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